우리는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불가능이라고 하는 높은 산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인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깊은 강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박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인맥을 동원해서 아무리 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들어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면 사람의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리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감사한 것이죠. 우리를 그런 기적을 행하는 현장 가운데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현실에서 기적 경험하기. 여러분,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합니까? 세 가지를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헌신할 때입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순종할 때입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감사할 때입니다. 헌신과 순종과 감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우리의 삶에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기적을 경험합니까? 첫 번째, 헌신할 때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 앞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십니다. 이 베세다 들녘에 천국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부닥쳤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천국 잔치에 모두가 은혜 받고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고 너무 좋은데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녁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리들이 먹을 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먹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봉착해졌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해는 저물어 가고 이 들녘에 먹을 것은 없고 이 무리들은 5,000명이나 넘는 이 많은 무리들인데 이들로 각 마을로 뿔뿔이 다 흩어져서 그 마을들에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더 지체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간단합니다.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는 것입니다. 이 황당한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또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볼 때 제자들이 지금 긍정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무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턱도 없는 일입니다. 뭘 주라 말입니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할까요? 1번 긍정, 2번 부정, 3번 모르겠다. 예, 여러분 속에는 옳은 대로 답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주라 그러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제자들 것도 아니죠. 한 소년이 자신의 전부를 내놓은 겁니다. 그것을 들고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안 된다라는 거, 불가능의 증거물로 내놓는 겁니다. 지금 우리 수중에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장정 5천 명 아이들하고 여인 치면 2만 명에 가까운 이 대중을 어떻게 먹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뭘 주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이런 의미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것입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증거물로 지금 제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떡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먹는 떡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 떡이라고 하는 이것은 나귀나 짐승들이 먹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는 떡이 아니라 짐승에게 던져주는, 그래서 짐승이나 먹는 그런 떡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극빈자, 아마도 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던 이 소년이 아주 가난한 극빈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이것은 보통 2가지 헬라어로 쓰이는데 하나는 익투스, 우리가 잘 알죠? 물고기 익투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또 하나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익투스는 보통 그냥 물고기예요. 근데 옵사리온이라고 쓰여지는 이 단어는 소금에 절인 아주 보잘것없는 물고기를 말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요한복음이 이 소년이 내온 이 물고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물고기인지를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옵사리온, 여러분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소금에 절인 물고기이지만 이 유대 사람들은 바다에 가서 강에 가서 낚시를 해서 양식을 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해서 때로는 그물을 올려서 큰 물고기가 올라오면 이것은 이제 바구니에 넣어서 집으로 가져가서 양식을 삼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렇죠. 너무 조그마한 고기가 올라오면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옵사리온은 어떤 거냐 하면 고기를 딱 이렇게 잡았는데 집에 가져가자니 작고 살려주자니 아깝고, 그러니까 이 딱 어중간한 중간치대는 가져갈 수도 없고 살려줄 수도 없고 그런 고기들은 그냥 해변에다 다 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극빈자라 그랬죠.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들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양식을 삼기도 하고 과일나무에 남아있는 과일을 따서 허기를 채우기도 하고 해변에 오면 이런 고기들이 이제 간혹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옵사리온을 하나하나 주워다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아껴 먹어야 되니까 소금에 간을 해서 아주 짜게 간을 해서 조금씩 먹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옵사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이 소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전부를 내놓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있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것 가지고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주라는 겁니까? 어떻게 먹이라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도저히 안 된다라는 그 불가능의 증거물로 지금 이 떡과 고기를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앙보다 자신의 전부를 내놓는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아주 간이 되어서 짠
그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이 소년의 헌신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기적은 헌신에서부터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 문제든 어떤 영역에서든지 내 힘과 내 의와 내 능으로 내 지혜로 내 인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그 영역에서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뭔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실천해 보십시오. 비단 제가 지금 물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 시간을 좀 나에게 헌신할 수 없겠니? 내가 너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었는데 너 지금 무엇하고 있냐? 너 내가 준 너에게 심어놓은 그 달란트,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너 좀 내어놓을 수 없겠니? 다른 사람들보다 너에게 내가 건강의 복을 주었는데 너 그 건강 가지고 지금 뭐하며 살니? 나의 삶의 윤택함만을 위해서 건강을 지금 다 소진하고 있다면 너 건강의 그 영역의 일부분을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겠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헌신의 씨앗을 심을 때 그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가부를 아시죠? 그 가뭄의 때에 더 이상 먹을 것이 동떨어졌습니다. 이제 곡식 도가니에는 한 움큼의 가루가 남았고 기름통에는 몇 방울 되지 않는 기름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거 달달달 끓여서 자식과 함께 먹고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르밧 가부에게 그 마지막에 있는 그 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나를 좀 먹게 해달라고. 여러분,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요즘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사꾼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부모와 자식이 있으면 그 가정에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좀 제공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선한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남은 그 양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먹게 하라고. 여러분, 그때에 이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남아있는 한 움큼의 가루와 남은 병에 있는 기름을 다 긁어서 기꺼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그렇게 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집에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고 가루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기적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사람의 헌신 없이 바로 그냥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그냥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무덤 문아 열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 일어나서 걸어 나올 텐데, 굳이 무덤 앞에 가서 닫혀있는 무덤의 그 돌을 함께 갔던 사람들 제자들에게 저 돌을 굴러서 치워라. 여러분, 제자들 사람들의
헌신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보통 무거운 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것을 끙끙거리면서 돌을 치우고 무덤 문이 열려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헌신 없어도, 우리의 어떤 지혜나 능이나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넉넉하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을 요구하시고 함께 그 기적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기적의 역사들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이 영역을 위해서 헌신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원리를 아름답게 적용하십니다. 감자 한 쪽을 심으면 60개의 감자를 얻는다고 합니다. 한 톨에 벼알을 심으면 거기에서 140개에서 160개의 아름다운 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하며 달려왔습니다. 매 시간마다 사랑의 헌금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동영상으로 잠깐 소개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았는지, 저희 교회는 매일매일 헌금에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문의가 있어서 제가 중간에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사랑의 헌금을 할 수 없고 그냥 마지막 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그렇게 헌금을 해서 전액을 보내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1일째 마지막 날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답게 헌신을 해서 마지막 날 헌금 나온 것이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전액을 주중에 그 본부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이 여러분 마침내는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믿음을 놔버려야 되나 하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기적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헌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쭉 신방을 하면서 어떤 가정에 신방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젊었을 때는 실패를 해서 모든 것이 바닥이었습니다. 잠잘 곳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저 들녘에서 그렇게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다른 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새벽에 가서 기도하겠다. 새벽 기도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때에. 두 번째, 조금 형편이 나아졌을 때, 지금은 우리 교회에 파트타임 교육자가 없는데 그때는 파트타임 교육자들이 들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생, 금요일날 신학 공부를 하면서 금요일날 와서 사역을 하고 뭐 주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떠나는, 그 이제 파트타임 사역자들 오면 뭐 잠자는 거야 이 뭐 교회 사택에서 자지만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들을, 그 전도사님들을 집에 오게 해서 본인들은 뭐 없는 반찬으로 먹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파트타임 전도사님을 그렇게 식사 제공을 하면서 섬겼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벽 기도에 헌신하고 그 파트타임 전도사님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헌신하면서 꾸준하게 섬겼던 그 두 가지가 지금 와서 보니까 자녀에게 큰 복을 주셨고 지금 물질의 복을 그나마 이 정도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런 간증을 신방을 가서 쭉 들으면서 참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힘을 다해서 정성으로 헌신하는 그런 분들. 창원극동방송에서 송신탑 교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헌신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금액으로 아름답게 헌신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목사님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해서 국방부에서 무슨 학술상 큰 상을 받았는데 국방부 신문에 일면에 막 대문짝만하게 났다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그래요. 일면에 이런저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저는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기적들을 행하신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헌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헌신하라고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를 헌신하라고 요구하십니까? 요즘 기능 제부라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은퇴하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오랫동안 토요일마다 아이들에게 이 주위에 학원에 가기가 힘든 아이들을 모아놓고 영어를 계속 가르치면서 기능 제부를 하는 그런 분이 지금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 뭔가 헌신을 요구하실 때 기꺼이 그 하나님의 요구에 아름답게 헌신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첫 번째는 헌신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실까요?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지금 이것 가지고 뭘 주라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증거물로 내놨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을 다시 말하면 먹을 수 있는 대행으로 다 모아라, 앉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해가 저물어 갑니다. 빨리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으로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럽니다. 아니 이것 가지고 지금 한 사람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양인데 이것 가지고 뭘 나눠 주라 그럽니까? 나눠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먹을 것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앉히라 그러니까 앉히고 나눠 주라 그러니까 나눠 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바구니에 그냥 나누어 주면 또 생기고 나누어 주면 또 생기고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이 베세다 들녘이 그야말로 영적인 잔치뿐만 아니라 이 빵과 고기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육적인 잔치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시고 결단하는 것만 가지면 안 됩니다. 실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압니다. 내가 지금 이 어떤 영역이 순종이 안 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 영역을 여러분 부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아는 것 가지고는 기적 근처도 못 갑니다. 내가 결단 많이 했잖아요. 결단하는 것 가지고는 기적 그림자도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알고 있고 결단한 것이 나의 이 발걸음을 통해서 내디뎌질 때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좀 안수를 해주시든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좀 해주시든지 고쳐주시면 될 텐데
고쳐주시지도 않고 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금 10명이 제사장에게 갔는데도 그대로 있다, 그러면 큰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이 10명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말씀하실 때 말씀 따라 가면 가다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가 아니고, 결단하는 것으로 아니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여러분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현실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말씀 따라 가면 홍해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가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가면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가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진멸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라 가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가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 따라갈 때, 순종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순종이 되지 않는 영역이 어떤 영역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영역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뻔히 아는데 내 이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순종의 발걸음, 어떤 영역의 순종의 발걸음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다 아는데 나에게 뭔가 손해가 될까 봐서 벌벌벌벌 떨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 가운데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내 마음에 녹화하고 두드리고 있는데 나의 어떠함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가 깨끗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다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감사할 때입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기적을 경험합니까? 첫 번째는 헌신할 때이고, 두 번째는 순종할 때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또 떡을 떼어 무리에게 줍니다. 여기서 뗀다라는 이 말은 어겨서 부수다, 자기 몸을 찢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겨서 부수다, 자기 몸을 찢는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지금 이 모습은 베세다 들녘에서 최초의 성만찬이 베풀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그 몸을 어겨서 찢어 놓지 않습니까? 그 살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이 베세다 들녘 성만찬과 같은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말씀합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감사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기도를 드린 이후에 떡을 떼서 나누어 주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두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꽃입니다. 감사는 능력이고요, 감사는 영적 싸움 가운데서 막강한 무기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감사의 선포 앞에서 모든 문제들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작게 될 것입니다. 한 해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MBC 뉴스와 CBS 뉴스의 진행자로 또 기자로 아주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례의 에미상을 받을 정도로 미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0.3초의 기적,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초청을 받아갔다가 이제 자막이 없애도 되겠습니다. 초청을 받아갔다가 피츠버그 공항에서 뉴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도 있고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서 걸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옵니다. 이 피츠버그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탔던 사람들도 다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뭐 바이어를 만나고 하는 많은 약속들이 다 어그러지게 되고 또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열이 났습니다. 승무원들에게 막 항의를 하고 심한 사람들은 막 욕설까지 하고 그러면서 막 난장판이 막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이 데보라 노빌도 이 방송 사고가 지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이 방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막 속에서 열이 일어나고 막 우락부락 그냥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럴 때에 내면에서 데보라, 그래도 감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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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내면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데보라 노빌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 분노와 불평을 억제하기 위해서 후 하면서 심호흡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 긴 줄을 서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 직원들에게 한마디씩, 승무원들에게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다, 이런 일이 다 있냐고, 이것도 사전에 체크도 안 했냐고 막 그러면서 애매한 승무원들이 그 모든 승객들의 항의를 받으면서 막 죽을 상이 됐습니다. 데보라 노빌도 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막 속에서 그런 불평과 원망들이 일어나는데 감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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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되뇌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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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를 시키듯이 그렇게 막 감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데보라 노빌의 차례가 딱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데보라가 방긋 웃으면서 그 애쓰고 수고하는 승무원에게 고마워요,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비행기에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이륙했다가 사고라도 났다면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모든 원망과 불평과 욕설까지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그냥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업무만 하던 이 승무원이 아니 느닷없는 이런 격려와 고맙다는 말에 머리를 들고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데보라 노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너무 고맙다는 표정으로 방긋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상황이 막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비행기를 예약하려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그 승무원이 다가와서는 우리도 지금 뉴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 제트기를 지금
준비를 해두었는데 원하시면 태워줄 수 있다고. 그러나 이 데보라가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 윤리상 개인 제트기를 그냥 무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윤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고맙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제일 빠른 비행기를 예약하기 위해서 막 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되뇌이는 거죠. 그리고는 가서 탁 보니까 벌써 그냥 예약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막 다리는 아프고 다리를 꽉꽉꽉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승무원이 와서는 공고는 하나 하지 않았지만 저 뉴욕 바로 인근에 가는 공항에 가는 지금 비행기가 곧 출발하게 되는데 딱 한 자리가 비어 있다고. 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 비행기를 탄 거예요. 비행기를 타서 자리에 딱 앉아서 보니까 화장실 옆자리, 제일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서서라도 태워만 준다면 가야 되는 행편이니까 뭐 자리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성문이 또 와가지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이런 불편한 자리를 들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괜찮다고. 나는 뉴욕만 가면 된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승무원이 한 명 와가지고는 짐을 챙겨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챙겨서 승무원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갔더니만 1등석 자리에 딱 앉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이 데보라 노빌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권리를 내세우면서 그 승무원들에게 직원들에게 막 분노를 쏟아 놓을 때 땡큐 0.3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땡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정반대로 고맙습니다. 0.3초 그 한마디가 뉴욕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1등석에 앉아서 갈 수 있도록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헌신입니다. 시간이든 재능이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 세 번째가 뭐였죠? 감사합니다. 0.3초밖에 안 걸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뀌어지고 그 기적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